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손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보라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되시고 승리하시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일본의 동일본 여객철도 회사가 도쿄에서 109km 떨어진 다니가와 산을 터널로 뚫을 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 산의 별명은 죽음의 산인데 극심한 기상 변화와 급격한 경사 탓에 많은 암벽 등반가들의 목숨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터널을 힘들게 뚫었지만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많은 양의 물이 터널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터널을 방수 터널로 만들려고 했지만 방수 처리를 하는 와중에도 물이 계속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을 터널 밖으로 빼내기 위하여 배수관 및 송수관을 놓는 계획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굴착 장비의 정비공이 목이 말라서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물맛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물을 병에 담아서 팔면 좋겠다고 건의하게 되었고 회사 차원에서는 결국 오시미저 워터라는 이름으로 이 물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물은 다니가와 산을 수십 년 덮은 눈이 지질층으로 흡수되어 광물질을 함유한 귀한 순수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철도역 자판기에서 팔았고 인기가 많아지자 가정용 생수까지 팔면서 회사의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 회사의 회장으로 일하다 은퇴한 마윈 회장입니다. 없다고 말한 세 가지는 바로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대신하였고, 기술이 없어서 기술자를 우대하였고, 계획이 없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윈 회장은 직원들에게 자주 물구나무 서는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몸도 뒤집고 생각도 뒤집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각도를 바꾸어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길이 없던 게 각도를 바꾸면 길이 보이고 아무리 봐도 절망이던 게 각도를 바꾸면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모세는 정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7장은 14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각종 율법에 관한 강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로 드릴 것을 가르칩니다. 2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우상 숭배자가 발생할 때에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심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은 공정하고 신중한 최종 판결을 얻기 위한 재판에 있어서의 상소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12절에 보시면 다소 엄격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도 우상 숭배자를 죽이라. 또
또 재판장과 제사장의 판결대로 행하지 않는 무법한 사람은 죽여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공의가 시행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의가 이루어지면 사회의 평안과 질서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다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바치라입니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흠이 있는 소와 양 그리고 악질 즉 병든 소와 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없는 정결한 짐승을 바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깨끗한 최고의 짐승을 바쳐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존귀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 최고의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최고의 은혜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제사를 경멸히 여겨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고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반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바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창세기 25장에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 등에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인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번제로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대신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지금까지 번성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세상 밖에서의 인생의 성공으로 꼭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 어머니께 우리 특별히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 어머니는 인생 나중에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중에도 제가 교회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께 물건을 드릴 때 예를 든다면 배추나 무나 농사지은 딸기를 드릴 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인상아 가장 좋은 거 교회에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부흥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이 말씀 전하러 오셨는데 이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흥회 중에 식당에 갈 때에도 성경책을 손에 귀하게 들고 가시고 평소 성경책 위에는 어떠한 물건도 올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성경책 자체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는 성경책에 제 안경이나 이런저런 물건을 올려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교훈은 10계명을 지키는 믿음 생활을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 7절 말씀을 요약하면 우상 숭배의 소문이 있으면 먼저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면 그 사람을 성문으로 끌어내고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우고 정인이 먼저 돌로 치고 뭇 백성이 다시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철저한 근절을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각한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해 주신 태양이나 달, 각종 별들과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인간을 도리어 자연에 예속시키는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지구를 위해 태양을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태양은 약 9,300마일 지구에서 떨어져 있지만 태양이 주는 열과 빛, 또 바람, 이런저런 기후 환경을 유발해서 우리 지구에서 꼭 필요한 모든 생명의 환경을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라는 별이 왜 존재할까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인간을 제외하면 지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철과 구리, 은과 금과 석유나 지구 표면에 있는 산과 계곡, 모든 꽃과 나무, 과일, 채소들은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자연 피조물을 볼 때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위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태도가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10계명의 1계명, 2계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10계명까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말, 탐내지 말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셋째 교훈은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라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아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신명기 16장 18에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재판관의 올바른 태도와 책임을 말한 후에 이제는 일반 백성들이 그 판결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그분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린 것은 나중에 신약의 산헤드린 공회의 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영적인 리더가 되는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의 회장님이나 사장님,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과 차관, 전국의 도지사, 시장, 군수, 업장, 면장, 동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행복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신앙생활의 10가지 우리 계명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2. 11조를 잘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3.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4.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습니다. 5. 기도를 잘 드리면 능력의 복을 받습니다. 6.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의 복을 받습니다. 7.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8.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을 받습니다. 9. 교회 봉사를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10. 이웃을 잘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이 권세가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모시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바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삶의 최우선 순위에 모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 중에서, 나의 건강 중에서, 나의 물질 중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조치 등에 잘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속히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교 교육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에 속한 소상공인들의 삶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경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치료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성밀인분들 지켜달라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조치 등에 잘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온라인 계약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에 속한 소상공인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등대가 되어주시고 큰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에 대한 우리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 삶에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 노출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나라 교회가 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섬기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를 당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는 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어려울 때에 믿음이 충만히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과 능력과 생명력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때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혼미당한 영혼들이 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구제와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아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에 퍼지지 않게 주님 막아 주옵소서. 질병으로 피해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차별과 혐오가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선교 열증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피해 입은 온 세상 환자들 주님 육신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간의 아버지의 차별과 혐오가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의 어르신들에게 감염병을 이길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송받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열증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아버지 선교사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한 방패와 아버지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비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최고의 시간, 최고의 물질, 최고의 은사로 봉사와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자연 만물을 숨기거나 이 세상의 물질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멀리하며 계명을 잘 지키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평안과 축복을 크게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